좌표를 잃었습니다. 유대가 망했고요. 망하고 나서 그다랴라고 하는 그 순전한 리더를 통해서 그나마 극빈자들, 아무 소유가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작지만 정말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바벨론 왕이 위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바벨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렇게 작은 평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살해한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또 살해한, 죽고 죽이는 이런 망국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죠. 리더도 없죠. 이러한 삶의 좌표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바벨론 왕이 위임했던 그다랴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선택지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제 41장 17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김함, 베들레헴 근처 지명입니다. 애굽으로 막 도망가는 와중에 게롯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자. 여호와께 한번 기도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몸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향방이 맞는 것인지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삶의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택지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게롯김함 같은 삶의 좌표를 잃어버려서 삶이 표류할 때, 삶의 목적지가 없고 삶의 선택지를 갈팡질팡 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질문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반응이죠.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이, 그 뜻이, 그 향방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삶의 좌표와 지표를 잃어버렸을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삶의 좌표가 있을 때에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로만 이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말한 고백대로 결정한 대로 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좌표를 누가 결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내 삶의 좌표를 결정해 왔는가? 내 경험에 기반해서 많이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좌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향방을 따라서 결정하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의 좌표를 결정했는가? 우리가 늘 경제 지표, 무슨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과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지표를 따라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내 삶에 그것이 내 삶의 향방과 좌표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다시 한번 내 삶의 근본을 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좌표를 내가 지금까지 누가 설정하도록 허용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누군가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초토화시킬 것이 분명한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서 삶의 좌표를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 즉시 삶의 정확한 좌표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 거죠. 10일 후에 평상시 10일과 이렇게 급박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삶의 좌표를 구하는 상황에서 10일은 다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것처럼 10일 후에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이 지연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왜 10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 10일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다. 뭔가 쫓기는 시간이었고 바로 삶의 향방과 좌표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현실의 좌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현실적인 좌표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그 선택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최상의 선택 맞습니다. 현실은 유대를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좌표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좌표, 향방,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좌표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좌표를 따라야 될까요? 분명 10일 후에 말씀하신 현실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좌표를 따라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중에 이 42장의 말씀 나오지만 그들은 현실의 좌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좌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좌표는 스테이, 머무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10일의 침묵을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10일의 침묵을 견뎌야 됩니다. 10일의 침묵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대에 머무는 것이 치욕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도자도 살해당하고 이 모든 굴곡 속에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 정치적인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거, 또 마음 가운데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을 견디고 그것이 10년, 20년, 또 70년일지라도 그 굴욕의 시간, 그 수치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좌표가 스테이, 머물러라 라고 하는 좌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현실의 좌표를 따르는가? 하나님의 좌표를 더 따르는가? 오늘 10일에 침묵을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굴욕의 시간, 수치의 시간, 참기 힘든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좌표만 붙잡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삶의 끝자락,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상실되어지고 굴욕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만 남은 내 삶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의 좌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좌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좌표를 따를 것인가? 10일의 침묵을 견뎌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현실의 좌표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묵 속에서 묻게 하시고 닫혀지고 끊어진 현실의 길에서 당신의 좌표만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질병과 사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육체와 질병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이 많은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침상을 아버지 걷어차고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폭염이 시작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침묵의 시비를 견디며 굴욕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불안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좌표만을 주목하며 현실의 좌표를 참고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좌표를 따라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견뎌내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